어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또 각도를 달리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 달 전이었던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어느 막국수집 사장님이 쓴 책,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이 책을 그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식당을 찾아주는 그 손님들을 향한 이 식당 주인의 특별한 그 관심과 사랑,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독특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식당 주인이 왜 그렇게 손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됐는가, 그걸 제가 그때 그 한 대목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게 뭐 국수집뿐만 아니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기계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이면 와서 설교하고 또 화요일이면 순장반 인도하고 또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회의를 주관하고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고, 이게 그저 그 루틴하게 진행이 되는 일상이 돼버리면요, 여기에 반드시 권태감이 찾아와요. 더군다나 이제 이 식당이 막 이제 알려지고 막 손님이 모여들고 돈이 막 모여지고 그러면 이제 막 돈 버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으로 되거든요. 분당 우리 길 처음 개척하고 이제 막 초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좋네요,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이것도 저에게 막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막 이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그 새우깡 하나 먹을 때 맛하고 두 봉지째 먹는 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막 사람이 계속 모여들고 계속 칭찬 듣고 돈이 계속 모이고 하는 일이 계속 잘 되면요, 그게 더 이상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당 주인의 이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저 손님 오면 음식 만들어내고 나가면서 돈 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가 이제 식상하고 이게 좀 그 권태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게요, 그 권태로움을, 그래서 이제 식당에 이제 점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불친절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손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반복되는 일인데, 이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은 그렇게 이제 막 권태감이 오고 막 이제 막 돈 받고 돈 벌고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이럴 때 그분의 초점을 주당 얼마라고 생각하던 거기에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에게 좋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전환을 했더니 그것이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게 목회적으로도 똑같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게, 그 식당 주인은 자기가 파는 막국수 한 그릇에다가 스토리를 입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막국수 그거 한 만 원? 그 집은 또 되게 싸요. 그게 8,000원인가? 그거에 불과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막국수지만 거기에 이분이 스토리를 입히니까 그게 8,000원으로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때 그 대체 공휴일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이 식당을 갔어요. 책을 이제 읽고 너무 이제 감동이 되니까. 그날 이제 식당을 가는데 막 이제 이 날을 잘못 잡은 거죠. 이게 대체 공휴일 날 가노니까요, 막 벌써 막 입구부터 막 엄청 막히게, 좀 불길하게 생각했죠. 이게 뭔가 이게
못 먹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그때 대기 손님이 200명이에요.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망설이지 않고 돌아왔죠. 무슨 막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내가 새벽 3시 반 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을 만큼 막국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니 그렇게 그 귀한 대처공휴일 날 아내와 함께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내가 허비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가는데 길 다 막히고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또 막 시간 다 쓰고 점심도 막 엄청 딴 집에 가서 냉면을 시켜가지고 늦은 시간에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주인이 막국수에다가 스토리를 입혀놓으니까 그 시간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허비했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 잃지 않고 즐겁더라고 이게. 헛방 쳤네? 깔깔거리면서 아내와 같이. 그 막국수 한 그릇에 스토리를 입힐 때 거기에 먹으러 갔다가 못 먹고 돌아오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의미가 부여되고 기쁨이 생기고 그 식당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스토리가 가져다 주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들이 저는 부러워요.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다 생소하고 낯설어서 낯선 모든 게 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결혼할 때 신혼이 왜 즐겁습니까? 낯설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보는 그 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거, 그게 낯설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한 10년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까? 이 결혼하는 청년들만 오늘 본당에 있어가지고 뭔 소리요 이런 표정 같은데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신혼은 즐거워요. 빨리 결혼하세요. 누구 약 올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세요 결혼.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세 가족들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처럼 이제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리고 또 처음 신학교 가고 교육전산 때 막 설교도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청년들 상담하는 거 막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넘어가면은요 이게 모든 게 다 너무 익숙해서 권태롭거든요. 설교 준비도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뭐 너무 식상하기 쉽잖아요. 제가 안간힘을 쓰는 게 매주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매주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입히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와는 또 다른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아가는 말씀 준비.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할 때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준비 자체가 행복하다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과 저만의 스토리를 쌓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권태가 오고 사단은 또 그 찬스의 귀지 아닙니까? 바로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래서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스토리와 스펙, 또 최고, 유일함, 이게 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고 혹은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요,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1등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을 스펙이라고 표현하고 또 최고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경쟁해가지고 1등 하려고 스펙 쌓아라, 이런 충고가 만연하는 이 땅에서 이 책에서는 스펙보다 중요한 건 너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충고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 소개가 진짜 저는 수많은 책의 저자 소개 글을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저자 소개 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고, 업에 주목하자 직이 손 내밀었고. 이건 내가 뭔 뜻인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에 주목하자 직이 손 내밀었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람. 이 책 저자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비교, 이게 스펙을 쌓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 스펙이 더 좋아야 되는데 스펙을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스토리는 더 아름다운 스토리도 없고 더 추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독특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스토리를 쌓는 게 그게 저만의 이게 노벨 문학상 감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저만이 쌓는 독특함이기 때문에 그 새벽이 좋은 거거든요.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1등을 해야 되는, 최고를 추구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유일한 나만의, 그 다음에 이게 또 아름답잖아요.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오늘 사단은 여기 청년들에게 또 저 같은 기성세대에게 노리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값을 매기잖아요. 이게 싸구려라고. 작품은 가격으로 매기질 않습니다. 그 고유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거기 노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막국수 한 그릇에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쌓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의미가 되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싸구려 상품으로 그것을 방치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기회가 왔다는 사람. 이거 이 책 저자 소개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개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종 또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스토리는 never ending story라는 옛날에 그 유행가 그 가사도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쌓아가는 스토리는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끝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스토리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그 어린이 찬양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흥얼거려요. 가사를 다 못 외우는데도.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저의 특세는 절대로 졸 수가 없습니다. 2절도 있는데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한 옥탑 올려 해야 되겠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제가요 하여튼 난 청년들이 좋아요. 어른들 절대 박수 안 치거든요.
제가 한 번씩 지칠 때 이거 끝까지 외우지도 못해요. 왜 흥얼거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작은 광주리의 모세,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 큰 물고기 속의 요나,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 또 크고 장사였던 삼손,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문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사자굴에 갇혀 있던, 내가 다윗이라 그랬나요? 다니엘. 여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 누구와의 경쟁도 없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도 없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한마디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과 자기만이 쌓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오늘 세상은 여러분 보고 경쟁하기 위하여 1등 해라, 1등 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한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스펙 쌓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지루할 수가 없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를 왜 익혀야 되는지 아세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교리로 말미암아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된 상태로 스토리를 만들면 중구난방이 아니라서 그래요. 젊을 때부터 교리 공부하셔야 돼요. 책 구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바다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론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귀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드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새벽 3시 좀 넘어서 이렇게 오면서 되게 마음이 좀 씁쓸했거든요. 이야, 이런 특세를 내 생애에 보는구나. 막 새벽 3시에 이 도로가 막 마비가 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 주차 봉사 우리 교역자들 올해만큼 할 일이 없어서 쓸쓸한 때도 없을 겁니다. 골목골목 나가서 주차 안내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이 텅 빈 거리를 오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딱 앉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본당에서 막 이제 연습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무슨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거를 그냥 단회적인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뭐 거의 밤새고 나왔거든요. 청년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2021년 코로나가 득세하던 그 어느 해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스토리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이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각도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각도로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에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우리 같이 스토리 좀 만들어 볼래? 그렇게 하고 1절에서 툭 던진 제안에 대하여 이에 좋죠, 그 의미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생활하던 저에게 너 한국에 가서 청소년을 좀 돕지 않을래?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나와 손잡고 하지 않을래? 그랬을 때 제가 이해로 반응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쌓여지는데 그 즐거움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을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기근도 오고요. 또 막 아내를 뭐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가 망신도 당하고요. 희로애락 그대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때 그 소풍 항상 전 기억을 해요. 다 식어 빠진 그 사이다 김밥에도 뭐 요새처럼 막 고기 막 이렇게 넣고 할 수 있습니까?
겨우 뭐 단무지 뭐 김치 썰어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투박한 김밥 그거 싸가지고 간 소풍길이지만, 그리고 그냥 어떤 소풍은 막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막 옷 홀딱 젖고 막 비명 지르면서 그 나무 그늘로 찾아들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밥이 맛있어서가 아니고 사이다가 기억에 남는 맛이 아니고요, 내 친구들하고 함께 했잖아요. 혼자 어디 뭐 들판에 놀러 갔다가 폭우 만나면 그 재미 하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깍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 손잡고 달려가면서 나무 그늘을 찾았던 그 모든 게, 그게 다 추억이 된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건 다 추억이에요. 자꾸 예수 믿고 복 달라 그러고, 예수 믿고 평안한 길 가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 믿고 실패가 없도록 해달라 그러는 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폭우도 만나보고 그냥 웅덩이에 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또 경험도 해보고, 이 모든 게 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오늘부터라도 인식을 못했다면, 이제 스펙을 쌓는 신앙생활 말고 이제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스토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그 스토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 만들기 전에는 내가 주도자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에는 주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먼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말에는 이게 뭐 하도 자주 있어가지고 뺐는데요, 이거 빼면 안 되는 걸 빼은 거예요. 사실은 번역하면서 내가 히브리어로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작정하고 하시는 이 표현을 참 번역하는 분이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 내가가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막 몇 개를 뺄 정도로 계속 반복하시는 강조가 내가예요. 내가. 창세기 1장 읽으면 12장 읽으면서 자꾸 뭐 복이 될지라가 이게 주제어다. 뭐 떠나가라, 뭐 가라, 이게 주제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내가가 주제예요. 내가가 가라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복이 되라. 자꾸 12장은 복 설교할 때만 본문을 잡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내가예요. 내가. 그 스토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 다 보여줘 버리면 무슨 재미예요 그게.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은 군대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요 이제 얘 데리고 이제 극장을 갔는데 한 번은 내가 막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무슨 만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 친구랑 이제 먼저 본 거예요 이거를. 그 애들은 이제 막 감동이 되면 뭐 2번 3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갔는데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래. 저기 영화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 5초 전에 그 얘기를 먼저 자꾸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저기서 죽는다? 막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날 이렇게 괴롭힌,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어서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 미지의 세계에 뭘 믿고 가고 뭐 이런 얘기 모르는 소리예요. 보여줄 땅 다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주도자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 하나가 계속 이제 머리에 맴도는데요. 자,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 사막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지역 같은데 거기에 비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막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면 한 사흘, 한 3일 내지 4일 정도가 이제 걸린다 그러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막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맴도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던 와중에 1926년도에 영국 사람 켄 레맨이 그 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그 마을을 벗어나려고 여러 방향으로 애를 쓰지만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이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지금 딱 한 3, 4일이면 그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마을 사람은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청년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을 고용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한 보름치 정도의 물과 낙타 4피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워낙 헤매니까요, 그렇게 길을 떠난 겁니다. 이 청년이 결국은요, 열흘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런데 그 켄 레먼이라는 영국 사람이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북극성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이 북극성은 그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이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켄 레먼이 그 청년에게 무슨 조언을 했느냐 하니까,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라, 체력을 아껴라. 그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가면 된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낮에 뭐가 잘 보이는 것 같고 낮에 멀리 있는 물체 다 보이는 것 같지만요, 진짜 결정적인 건 밤에 밖에는 안 보입니다. 별, 가장 먼 별, 낮에 안 보여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제자리, 우리 어릴 때는 그 제자리 곤배 그랬는데 그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상징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낮에는 쉬세요.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쉬세요. 체력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북극성이 보일 때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오늘 이 스토리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북극성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뭐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이 목사 깝죽대지 말고, 지금 막 네가 왕성하게 설칠 나처럼 보이니? 이때가 네가 쉴 때야.
북극성이 떠오르기 눈에 보이기 전에는 설치지 마.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에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도구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가 흥미로워요? 여호와를 따라갔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그러질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도자 되시는데 주도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난 의지합니다. 그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아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을 불러주셨다면 필사하세요. 에베소서 필사를 이번에 새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필사하라고 홈페이지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좀 배려를 받으면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아무 노트 하나라도 괜찮아요.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 새벽에 말씀 듣고 새벽에 기도하고 충전하면 하루 온종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 팀 교역자들한테 말했습니다. 1독을 목표로 하되 몇 독에 제한을 두지 말자.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10번을 필사를 하시고 20번을 필사를 하시고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인데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 중에요,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요, 막 이 절판이 돼서 구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책 제목,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 다음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까 옆방에 저기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이게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지난 여름에 혼미한 시간을 내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어금니 하나가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지고, 일만성도 파수 운동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 지난 그 7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이거든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으면 주님, 아까 그 책 제목 그대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7월 이후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뚫고 갈 힘도 없고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스토리로 내 생애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제 책으로 한 1200장, 2200장, 3300장 그 이상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번 여름 또 하나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 그것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우리 청년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의 결말, 마침내, 이게 액센트예요. 마침내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5절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짧은 이 마침내 이 한마디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뭉쳐있는 아브라함,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미숙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한마디 안에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마침내 이 말씀 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녹여놓은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 노래 모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중학교 다닐 때 그 히트친 노래인데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인데요, 제가 마침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 또 유행가 가사에 감동받는 거 근래에 처음에 너무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겁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또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또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성 인생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마는 편지 같고, 부르다 멎는 노래 같고, 그리다 마는 그림 같고, 새기다 마는 조각 같은 게 이 가슴 아픈 미완성 인생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스토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침내를 보면서 이 노랫말의 액센트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액센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마음이 너무 형언하기 어려운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게 이 노랫말이었습니다. 왜? 제 인생 이 두 액센트의 반복이었으니까요. 어제? 이것도 상징입니다. 어제? 내 인생은 미완성이야. 쓰다가 마는 편지 같아. 내 인생은 미완성이야. 도대체 부르다 멎은 노래같이. 내 인생은 미완성이야. 그리다 마는 그림 같아. 초라해. 내 인생은 미완성이야. 색이다 만 조각 같아. 그래서 초라하고 비참해.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나면은 액센트가 어느덧 달라져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부족해서 쓰다가 마는 편지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비록 내 인생이 부족해서 부르다 멎는 노래같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미완성된 인생, 그리다마는 그림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참 초라한 내 인생, 색이다 많은 조각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 용기를 새벽마다 주시기 때문에 이 용기의 원천이 본문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과 스토리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스토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스토리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리다만 그림이에요. 목사님으로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고 싶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40일 금식기도를 끝내고 그날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처럼 막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인간적으로 완성된 그림일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왜 울컥울컥 했을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버지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시던 그 순간은 그리다만 그림 같고요, 색이다만 조각 같고요, 부르다 멈춘 노래 같고요, 쓰다가만 편지 같았지만 놀랍게도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그림이 거기까지 저에게 전수가 됐기 때문에 아들인 저의 그림에 중간에 애써야 되는 것들이 다 생략되고 바로 뛰어드니까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때 어른들에게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고 몸에 힘은 빠져가고 뭐야 내 인생, 그리다만 그림 같네, 색이다만 조각 같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혼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리다만 그림 같은 그 그림으로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림에서부터 이찬수 목사에게 그 나머지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몸짓 하나, 참 눈물 한 방울 하나 헛되이 끝나는 거 없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날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 이 찬양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무 지쳐가지고 이 스토리가 끊어질 위기가 왔어요. 이제 막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내가 주도할게. 내가 네 대에서 완성이 안 되면 네 아들 대에, 네 아들 대에서 완성이 안 되면 그 아들의 아들 대에 내가 완성을 할 거야.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다만 그림 같은 너무나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요, 세상이 젊은 청년에게 벌써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행어 예수 믿는 청년 절대 쓰지 마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 없을 뿐더러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아직 이릅니다. 그리다만 그림 같은, 색이다만 조각 같은, 쓰다만 편지 같은 인생을 끝끝내 마침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 때 이렇게 영안을 열고 상상하면서, 많이 지쳤구나, 이제 내가 쓸게.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써왔지만 너 내가 쓰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잘 봐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지쳐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힘을 얻어 한번 이렇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는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다시 선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복의 입을 씌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전심을 다하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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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주신